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요즘은 너무나 그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뿐 아니라 그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전쟁의 승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체감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매스컴으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시골에 있을 때 6.25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동네도 인민군이 와가지고 방공호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방공호에 숨었다가 들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각별히 또 피난민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사실상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 같은 게임도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날이 더운데 한 개를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 오징어 게임을 영화로 배웠겠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몸집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힘이 세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지명도는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쾌하고 또 공부도 나름 해서 그랬는데, 이것만 하면 제가 참 아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싸인데. 그래서 이제 편을 가르는데 두 팀이 갈라가지고 승패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수가 있고 방어수가 있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편을 뽑아요. 편을 뽑는데 제가 맨날 안 뽑혀요. 한 반에 한 50명이 있고 그 중에 뭐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려 하면 20대 20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0대 10. 뽑아도 맨날 안 뽑히고 꼴찌 뽑히다가 대부분은 제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깍두기가 돼요. 깍두기가 되면 뭐가 나쁘냐 하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체력이 2배로 소진이 돼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계속 공격한다고 뛰다녀야 돼요. 그리고 승부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저는 뭐 계속 승자니까 그 재미 너무 없는 거죠, 그게 깍두기가. 근데 이 깍두기 하다가 체력이 막 소진됐을 때, 그날은 이제 승리의 배를 향해서 탁 들어가는 그 좁은 길목이 있는데, 거기 원래 제일 잘하는 애가 거기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배를 눌리려고 하면 거기서 확 밀거나 잡아 당기는데, 제가 그날 거기 내보고 가서 막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방어를 해주는데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최순덕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요. 벌써 힘셀 것 같지 않아요? 최순덕. 얼굴이 까맣고 그때 막 성장을 다 했는 그런 친구예요. 내가 가니까 쏜살같이 가려고 하는데 여기 내 등을 딱 잡았어요. 근데 벌써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힘세구나. 느낌이 확 와요. 얘가 나를 잡아 당기려고 그냥 당겼는데 내가 한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돌고 나아프니까 떼레댕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애들이 막 웃고 난리 났는데, 그 이후로 동서남북에서 더 안 뽑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봐가지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 오징어 게임 동서남북. 근데 이런 전쟁 이야기가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소통이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야기는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인생의 전장이나 진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와 너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감을 위해서 한번 이 여호수아서를 아주 깊이,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한번 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뜯어보다 보면, 아, 진짜 인생의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했을 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승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공감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충분히 이 전쟁에 승산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 첫 길목에 뭐가 있느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파이가 오고 그리고 십딤에서 요단으로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흘 뒤에 관리들이 이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절이에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전쟁에 지금 백성이 따라야 되는데 선봉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봉에. 전쟁의 선봉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매면 그 선봉에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선봉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 전쟁할 때 선봉에. 별 5개 윤석열 대통령이 있나? 총알바지? 에? 맞아요. 보통 선봉에는 졸들이 서요. 장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거의 졸이 서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대학 때 데모할 때 있잖아요. 우리 먼저 가서 죽으라고 맨날 데모가는 다 그런 거예요. 선봉에 서서 하늘을 본다. 그거 뭐예요? 철도 없는 우리가 가가지고 선봉에 서가지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 뜨거운 피가 끓잖아요. 그래서 막 선봉에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달라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뭔지 모르죠. 약속의 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2 돌판 10계명이 들어있고요. 그 궤 안에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약속의 박스란 말이에요. 약속의 박스. 그리고 그 약속의 박스, 이 가에는 한 이만한 박스가 있으면 양쪽 가에 고리가 2개씩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이걸 들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드냐? 그냥 일반 종교 그룹인 레위인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언약궤가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것이 가장 선봉에 서 있으니 이 전쟁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 그 땅을 따먹으러 가요. 그런데 실제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선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런데 같이 뒤를 따르는데 거리를 두라고 해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따라가는데 거리를 돌아. 2000 규빗의 거리를 돌아. 이거는 적어도 1.2km예요. 1km라고 해도 여러분 얼만큼입니까? 1000m예요. 1000m. 까마득하게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앞을 보호해 줄 무기도 없고 뒤를 봐줄 것도 없어요. 1km 뒤에서 보면 뭐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느냐? 언약궤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곧 거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의 거리는 왜 둬야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하고 위대하게 되고 싶어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에 매일 수밖에 없고 욕망에 매일 수밖에 없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육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인간은 뭐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요, 함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여기는 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느끼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하나님 가지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권위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 거리가 있어야 합니까? 거리가 없어야 합니까? 예. 요즘 아버지와 아들은 거리가 없고 그래서 반말하고 아빠라 부르고 그래서 권위 없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도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것이지만 권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권위주의에 휩싸인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도 없어진 세상, 교사의 권위도 없어진 세상, 요즘 군대에 보니까 상사의 권위도 없어진 세상, 목사의 권위도 없는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권위가 없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라와라. 예전에 창세기 5장 이하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즙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취기가 올라왔는데 취해서 알몸으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노아의 아들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래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떡 들어가니까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부모의 얼굴에 부모를 희화화시키고 조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함이요 키득거리면서 그것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들 두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로 나이가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두 아들은요, 이불을 둘이 들고 네 여기 하나 잡아 여기 하나 잡아 이래가지고 둘이 잡아가지고요, 뒷걸음을 쳐가지고요, 아버지 있는 위치쯤 되는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20대 때는 감동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들들도 나이가 되는데, 아들들도 이제는 성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그리고 성적으로도 다 남성인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그것 때문에 노아가 깨어났을 때 함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노아가 굉장히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하나의 사건이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을 축복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큰 사건인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하나를 보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권위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청정과 순종과 그리고 바른 삶과 이 모든 것과 이어지는 하나의 단편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오너의 권위, 목사의 권위, 여러분이 섬겨야 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도 1.2km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권위를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보세요. 백성에게 이르되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이 뭔가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조차도 거리를 두고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비진리와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정직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행실을, 하나님의 인품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성공이 우리의 인생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되는 게 목표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 아닙니다. 이름을 떨치는 게 목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 잘 믿다가도 높이 올라가는 그 욕망 때문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다 버리고 진실을 다 버리고 거짓과 타협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조금 이상한 방법을 써야 돼. 하지 마세요.
그 성공의 쓴물을 여러분이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변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진실과 정의가 없는 크리스찬을 버려진 소금과 같이 존엄하게 존귀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치는 사회의 해악은 내가 높이 올라가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폐해가 크다는 것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십계명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추라기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며,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 옷을 빠는 행위 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말씀을 따르며 기다리는 행위, 이런 것들로 구약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빨아요? 옷 빠는 걸로 안 되잖아요. 설날 맞이하고 목욕하고 이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와 자복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지. 아니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1점과 1핵이라도 틀리게 세상에 드러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즐거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굼떠 보이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이거 해가지고 성공 못할 것 같지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세술을 너무 많이 배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데일 카네기 같은 사람은 처세술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크리스찬적 처세술을 적은 인간관계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정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흡사하죠.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끼죠. 그래도 굳이 그분이 한 거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성경이 어려워서 그걸 먼저 읽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비슷하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맞습니다. 원형이 성경인데 굳이 복사본이나 카피본 무슨 그 아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과 조금 더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걸 보는 것은 환영합니다. 저도 봤기 때문에. (6절과 7절)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 말씀 참 좋은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겠다라고 여호수아 개인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1장에서 우리 그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막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백성들이 봤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존중했지. 뭘로 존중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존경했지. 근데 너는 지금 업적이 없잖아.
업적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아직 업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업적을 줄게. 그래가지고 홍해와 같이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바다가 막 길이 열려가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것처럼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비슷하네. 두려움이 사라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공적으로 세워줄게. 지금까지는 1대1로 막 약속을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가 나의 종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지도자로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승진하면 뭐 한 게 아이디어 내면 좋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뭘 해야 돼요? 뭔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나라에 뭐가 좀 변화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제를 성공해야 그 정부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 과제를 첫 번째부터 성공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거 성공하지 못하면 정부를 계속 물어뜯고 권위가 안 서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내도 너가 또 실패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정부에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행동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룹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어디에서든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의 교회가 주님 때문에 그래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거,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덮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지도력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공적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성결함으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성결한 방법, 정직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 위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함나가로 우리의 인생의 적들을 함나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